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6장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8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6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다 일이 있죠. 나는 바빠요. 오늘 결혼해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소를 팔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전 인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지 어린아이 여자 다음에는 그냥 이제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10,000명, 20,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이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주일을 드립니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선민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오실 예수님으로.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의 영을 주관하셔요. 우리 생각을 주관하셔요.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어때요? 많은 무리가 오늘 8장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근데 사흘이 지났다고요. 사흘은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예수님 갈 때 있다 보니까 다 배도 고팠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고 배고픈 줄 몰랐을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예수님이 특별했거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배불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배불렀을지 모르지만 또 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의 양식도 생각해서 굶겨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들이 가진 것 중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셔요. 그리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 8장의 이적이 시작됩니다. 이적이 시작되고 배불리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7강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죠. 또 다른 곳에 가니 오늘 읽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였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기먹으니 말 못하는 사람 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표적을 봐놓고도 오늘 예수님이 오니까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편으로 가십니다. 500여 기절 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읽었죠. 오늘은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바구리나 강주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어에는 바구니를 콤피노스라고 해요. 콤피노스. 그리고 강주리를 스피리스라고 합니다. 7강주리. 네. 7강주리 남았죠? 네. 제가 그러니까 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바구리와 강주리는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주리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여 기적 때였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헤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이 땅에서는 살고 죽고 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말은 지옥 가면 아무렇지 않거나 지옥 가면 되지 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고통 당해봤죠? 그것보다 더 큰 몇백 배가 더 큰 고통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나 지옥 가면 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대와 같이 제자들의 이제 반응은 틀려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5,000명에서는 제자들이 안 달려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성경 표현이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요. 부모라면 앞에서 욕을 주고라도 항상 마음속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부모, 가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또 사회 공동체가 있고 나라 공동체가 있죠. 전쟁이 나면 어때요? 나라가 있어서 우리들을 방패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가지고 온 떡 7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어서 작은 생선 2마리도 축사해서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떡 몇 개, 작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먹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으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해요. 여기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이 지구, 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요. 달, 이게 해, 달, 별이 저절로 생겨났지 않아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겨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겨났죠? 아니에요.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혹시 우리들이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성도고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그리스도에 죽어도 천국 가. 너는 안 믿으니 지옥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오늘 유대인도 모였고 일반 사람들도 모였어요.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차이를 둬요. 교회에 와도 조금 더 높은 사람 만나면 차이를 두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기 선민이라 해서 특별히 하고 또 이방인이라 해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하고 틀린 게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나요? 그러면 할례 받았다는 것을 구별해야 되나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을 구별해야 되나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인이죠. 사람들 관계에서 무엇을 구별할 것입니까? 오늘 구별해서 교회가 모였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또 내 마음을 드리면 물질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별하는 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건가요? 물론 구별된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별된 건가요? 나는 세례 안 받았으니 구별 안 됐겠네. 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을 드린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예배당에 구별해서 모이는 거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주 강조해요. 제가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 뭘로 따요? 운전하려고 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격증을 따죠. 그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구별해서 드리는데 삶을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이전에는 이랬는데 믿음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이렇게 이상해요. 너는 믿고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내가 남을 한 대 때려 폈는데 지금은 더 선량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도둑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진 않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아니라 내가 이 전과 후가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바뀌는가가 중요해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돼요.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에 깡패 두목이 있고 옛날에 몇천 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기가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매덕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되고 다 내놓게 돼요. 옛날에는 신사참배를 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뭐야? 지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 또 삶에서 느끼죠. 제가 여러분들만 해도 표적을 느껴요. 우리 김탕 성도님 스탠드를 받고 죽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김철근 성도님 이미 죽어서 영혼이 이탈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고 또 어쨌든 간에 공부도 잘하셨고 또 지금까지 은혜롭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최준 성도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죠. 각자가 하나님을 마다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바리새인들도 말을 듣고 눈먼 사람이 뜨기도 오고 귀머리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바리새인 예수님 오니까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한 1년 후에는 10년은 잘할게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의 사람은 지금 잘하는,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멀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상종 안 해요. 그들 떠나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절이에요. 계속 엮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을 때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표적을 보여주고 봤으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있는 사람 고쳐줬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표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오늘 죽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요. 우리들은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죠?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구더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게 심판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잘못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다. 혹 여러분도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밖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안 바뀌면 100년 다녀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바뀌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물을 내고 토해도 여러분이 들을 말을 놓고 길을 막아버리면 안 들려요. 내가 오면 미리 준비하고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응답해서 순종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좋은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하고 내 자랑하면 그것은 설교와의 목사가 아니죠. 물론 제가 말씀을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찔림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것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찔림이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적지만 제가 5,000명 앞에 서서 하면 똑같이 5,000명이 은혜 받겠죠. 여러분 우리 한 명을 놓고 해도 우리는 교회예요. 이들은 자기가 틀렸는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봐도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어떨 때는 잘해요. 10개 잘하다가 하나가 딱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남이 말도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 맡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우리는 여기 무릎을 하니까 무릎을 꿇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과 이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나쁜 생각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죠.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삶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삶은 아니면 틀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집회에 막 은혜 받고 막 해요. 그 자체도 좋아요. 그러지만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작용해요? 성령님께서 작용해요. 우리한테 알게 하셔요. 그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했던 것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 그 유명한 세례요한도 예수님 맞습니까? 자기도 이래요. 우리는 뭐예요? 통으로 보잖아요. 지금 한 번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다 각자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웃을 섬기시면서 바른 것을 구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